저는 읽어낸 본문을 중심으로 왜 예수님을 전해야 하나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왜 예수님을 전해야 하나? 자, 한 번 더요. 왜 예수님을 전해야 하나? 저희가 지금 3월 16일 날 새가족 전도 축제에 초점을 맞추어서 여러분 계속 우리가 전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전도하시고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믿지 않는 우리 남편과 아내, 자녀들 꼭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온 가정이 구원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하며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해운대나 이 광안리 앞바다에 사람이 빠졌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마침 내가 그 옆에 배를 타고 있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고 저 사람 물에 빠졌나 보네. 아이고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그냥 두면 알아서 되겠지? 라고 우리가 지나치나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희 성도님 중에서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가지고 표창장을 받은 분도 계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 주변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이웃에 불이 났는데 어이구 잘 탄다, 저 집 부흥되겠네, 불같이 일어나겠네, 그런 분 계세요? 아니죠. 얼른 가서 불을 끄거나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죠. 여러분 또 신고도 하겠죠. 여러분 만약에 그런 사람을 구하지 않거나 그 불이 났는데도 가만히 불경하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정말로 우리 여러분 나쁜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히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 영혼 교회로 데리고 와야 돼요. 여러분 그 영혼이 지금 물속에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불에 허우적거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꼭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 말씀처럼 그들을 주의 자녀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굉장히 슬퍼하시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면 꼭 왜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분이 계세요. 뭐 절에 가도 그렇고 뭐 이슬람도 가도 그렇고 천주교도 가도 그렇고 여러 가지 가도 구원이 있는데 왜 꼭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구원받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교 우리 이 기독교는요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보면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도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진노는 영원한 형벌이 되어지겠죠. 아들을 믿는 사람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 자들이 영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외에 다른 길에도 구원이 있다면 우리가 굳이 예수를 전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러나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 형제자매들 또 내 일가친척들, 내 친구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죽는 것은 여러분 정한 이치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죽음을 피해갈 수 없어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나중에 믿으면 되지. 나중에 저 좀 사업이 잘 되고 또 아니면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용사가 지금 고3이니까 공부 열심히 하고 대학 가서 예수 잘 믿으면 되겠지?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순종했죠. 그래서 우리 고등부 예배 안 가고 어른 예배를 아버님과 같이 나갔어요. 아침 일찍 7시에. 그래서 어쨌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이야기를 합니다. 야 교회 갈래? 여보 교회 갑시다. 우리 누구야 교회 갈래? 그러면 지금 바빠. 내가 지금 사업이 바빠서 다음에 내가 갈게.
지금은 내가 좀 몸이 좋지 않으니까 다음에 갈게 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먹고 살기 바쁜데 내가 어떻게 교회를 가겠니? 시간이 어떻게 나니? 라고 그렇게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우리에게 내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확신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세가족 공부를 하게 되면 꼭 이 말씀은 꼭 합니다. 우리에게, 죄송합니다, 내일은 없다. 너무 부정적인 말일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꼭 부정적인 말을 듣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잘 믿어야 된다. 아멘. 내일 우리가, 여러분, 과연 우리에게 내일이 있을까? 라고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잠자기 전에 내일 내가 눈을 뜨겠지, 뜰까? 뜰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주무시는 분들은 아마 병원에 위중한 환자들 뿐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중한 환자더라도 내일 나는 눈을 뜰 거야, 살아있을 거야 라는 희망을 가지고 잠을 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아침에 눈을 뜨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주일날 이런 말씀 드려서 여러분의 심기를 좀 불편하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는 데는 순서가 있겠죠. 하지만 가는 데는 여러분 순서가 없어요. 순서가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 저희 할머니도 저희 아버지를 먼저 여의셨어요. 자녀가 먼저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이 먼저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지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는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을 피할 길은 예수 믿는 것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복음에는 그렇게 나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믿어야 할 기독교 복음 진리는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 혼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들과 우리 부모님과 형제자매들이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왜 예수를 전해야 되냐? 첫 번째로는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2차 세계대전에 유엔군들이 여러분 중동 사막에서 목숨을 많이 잃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사막에서 길을 잃고 신기류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막에서 신기류가 떠서 물이 없는데 물이 흘러가는 소리가 들리고 또 철렁거리는 호수가 보여서 그곳에 막 신기류에 들어가서 물을 막 퍼먹었다고 해요. 근데 그게 물이 아니라 사막의 모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뜨거운 모래를 잔뜩 먹고 죽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길을 잃은 사람을 찾으러 갔던 후발대가 입안에 모래가 가득 차서 죽은 사람들을 많이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여러분, 우리가 길을 잃으면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죽을 수도 있어요.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우리 육신의 목숨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여러분 생명도 끊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길도 잘못 길을 들면 그냥 망하고 여러분 그냥 목숨을 잃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의 그런 사건 이후에 우리는 길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에덴에서 쫓겨난 우리 아담과 하와 그 후손들이 영이 죽고 그들이 갈 바를 몰라 방황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무엇 때문에 삶을 살고 있는지를 모른다라는 것이요. 요즘 우리 젊은 청년들 보며 학생들 보면 너 커서 뭐가 될래? 앞으로 뭐가 될래? 물어보면 글쎄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라 많이 듣습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를 또 어디로 가는지 마지막에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모르는 삶을 산다는 것이요. 인생의 방향성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장년이지만 어른이 되어서도 내가 지금 이거 무엇을 하고 있나, 이렇게 살면 이게 옳은 삶인가라고 고민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요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후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자손들은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목적 없이 살다 그냥 죽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인생의 길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철학도 공부하고 공자, 소크라테스 여러 가지 것들을 공부하면서 인생의 길을, 또 인간에 대해서 많이 알려고 노력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인생의 길을 안내한다는 사람은 많은데 자신도 그 길을 온전히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여러분 이단의 교주들이 내가 생명이다, 내가 길이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자신을 신격화하고 우상시합니다. 요즘 여러분 뉴스에 계속 나오는 JMS 교주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내가 메시아다, 나를 따르라, 내 말대로 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JM에서 이 교주뿐만 아니라 많은 여러분 이단 종교들이 예수님 대신에, 하나님 대신에 내가 길이요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코로나 이후에 교회 출석하는 믿는 자들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개신교가 약 770만 명 가운데 교회를 온전히 다니는 이들이 545만 명 정도고요. 나머지 226만 명은 교회에 가지 않고 그냥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 종교가 기독교다라고 이야기하는, 흔히 말하는 가난한 성도라고 그렇게 추산을 합니다. 그래서 약 545만 명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이단 교회에 다니는 신자가 최소 34만 명에서 최대 66명에 이르는다라고 한국교회협의회가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또 그 밖에 우리나라는요 여러 가지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 신흥 종교를 이야기하는데 약 500여 개가 있고요. 이 속에 속해 있는 신도가 약 2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이 신흥 종교 교주들, 이단의 교주들이 하는 얘기는 내가 다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재림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나를 보혜사 성령이다, 엘리야다, 다윗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가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으니 당연히 어머니 하나님들도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장길자라는 사람을 세워서 어머니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고 믿고 따르라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데 가면요 우리가 갈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옥밖에 없어요. 그들도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누구를 구원하겠습니까? 그들도 여러분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인간의 연약한 점, 나약한 점을 노려서 교주로 내가 세우고, 나를 교주로 세우고 나를 믿어라, 나를 따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직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6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복음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예수님만이 생명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길되고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온전히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면요,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라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와보신 길이니 우리를 이끌고 천국으로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먼저 앞서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만 온전히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여러분 천국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전해야 두 번째는 예수님만이 구원의 절대 진리라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절대 진리다. 예수님만이 여러분 구원의 절대 진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리는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도 진리는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님만이 여러분 구원의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다른 진리는 여러분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길에도 구원이 있어,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거짓된 진리라는 것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만이 구원의 절대 진리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면요, 너희는 너희 아비인 마귀에서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할 때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 마귀를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원수 마귀는 살인자고 진리편에 있지 않고 그 속에 진리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가 거짓말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가 이야기하는 진리는 다 거짓이라는 것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속였습니다. 거짓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너희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거야 라고 속삭였어요. 거짓된 진리를 그들에게 집어넣어줬습니다. 그래서 그 마귀의 거짓된 진리를 믿은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범죄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온 세상은요 지금 마귀에게 속아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 보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온 세상이 악마의 세력 아래 놓여 있습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담과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자녀인데 원수 마귀는 여러분 우리를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약한 마귀가 온 세상을 점령하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점령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라고 우리 가운데 속삭이고 우리를 그렇게 거짓된 진리로 이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세상의 지식들은 우리 인간이 온전한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게 우리를 속이고 거짓된 진리를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요. 유물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물질밖에 없다는 유물론이 있어요.
또 인간은 조그만 아메바에서 발전하고 진화해서 오늘 인간이 되었다는 이런 진화론에 있습니다. 또 인간이 우리의 중심이며 역사는 인간이 만든다라고 이야기하는 인본주의,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된다라는 만모니즘, 황금만능주의, 또 인생은 한 번뿐이니 노세 젊어서 노세, 먹고 마시자 즐기자 쾌락을 누리자라는 그런 쾌락주의가 있다는 것이요, 이러한 잘못된 사상들이 우리를 여러분 괴롭히고 있다는 것이요, 거짓된 지식과 진리로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인간을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잘못된 진리를 깨닫고 그것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게 좋으니까, 그게 편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진리를 쫓고 있는 우리의 인생들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올바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해야지만이 그들이 여러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진리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 보면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삼위일체라는 말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름과 하시는 일은 다 다르지만 삼위일체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셨을 때 예수님과 성령님도 함께 계시고 그곳에서 천지 창조를 같이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성령님은 창세전부터 함께 계셨고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가 만물을 같이 지으셨다는 것이요, 우주를 만들고 우주의 모든 것들을 그가 손을 직접 지으셨기 때문에 그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모든 것을 만든 창조주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만들면 어느 누구보다도 그 물건에 대해서 잘 아실 거예요. 왜? 내가 만들었으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의 성령님이 이 온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들 지으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세상과 저와 여러분을 잘 아시는 분은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15절 말씀 보면 이르시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 같은 성정 가진 사람이나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멀리 떠나 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디 헛된 진리를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여러분 전해야 하는 것은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헛된 것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헛된 세상의 지식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 만몬주의, 쾌락주의, 이런 모든 세상이 이야기하는 진리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세상의 풍습을 버리고 그 헛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리는 두 개일 리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절대 진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진리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면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이 없습니다라는 것이에요.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석가모니가, 공자와 맹자가, 마호메드가 여러분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조상신들이 예수롭게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온전한 구원의 진리는 예수님밖에 없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리는요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 창세기가 쓰여진, 이 성경이 쓰여진, 하나님께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 시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 진리는 예수님만이 절대 구원의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세 번째는 예수님만이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 되십니다. 여러분, 원래 인간은요, 우리가 아마도 아담 동산에 계속 있었으면 우리는 죽지 않았을 것이에요. 우리 인간이 죽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졌고 또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의 성령을 지은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죽음이 우리 가운데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원래 죽도록 만들어진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죽음이라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원치 않습니다. 죽음을 싫어합니다. 왜요? 우리 안에 죽음이라는 것은 원래대로 우리가 그러한 죽음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죽는 이유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죽는 이유는 창세기 2장 17절에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너희가 죽는다라는 것이에요. 그 선악과를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로부터 여러분 죽음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에요. 죄의 값으로 죽은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보면 죄의 값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이다. 죄의 삭시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을 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과 15절 말씀 보면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모든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 히브리서 말씀을 잘 보시면요, 우리가 죽음으로 인해서 원수마귀 사단에 우리가 속히 있던 자가 되는 죽음이란 그런 사망 세력이 우리를 잡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았고 우리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사망의 권세에 우리가 이기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귀를 따라가면 멸망의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가 여러분 죽음의 공포에서 종노릇한 우리가 해방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십자가고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인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은 오늘 성가대 찬양한 것처럼 보혈의 능력이에요.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려고 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값으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용서받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너는 죄인이야. 그러나 내가 용서해 줄게. 예수를 믿으면 내가 용서해 줄게. 그냥 내가 너를 의로운 자라 내가 칭하게 해줄게.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칭의라고 하는데요, 거룩함을 입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 죄인이지만 그래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보혈로 너희들을 깨끗하고 가려줘서 내가 너를 그냥 의로운 자라고 이야기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제 죄와 죽음의 권세와는 우리가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목사님 왜 우리 죽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흑인이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끝까지 죽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는 살아나는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보면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모르는 분인 예수 그리스도께 여기 씌우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걸 전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넘기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죽으며 천국으로 이끌어 올라가는 것이에요. 로마서 4장 25절 말씀 보면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0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 11장 여러분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생명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합니다. 믿는 자는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이 그리스도는 여러분 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철학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 진리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리를 예수를 믿으면 생명을 얻는 이 진리의 말씀을 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절대 진리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이라는 것이 절대 진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진리를 따르는 자는 영원한 생명, 영생인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것이에요. 그런 여러분, 우리가 내일 아침에 눈을 뜨지 않아도 우리는 천국에 간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고 눈물이 없으며 걱정 근심이 없다라는 것이요, 날마다 기쁨과 평안함이 있는 곳이 천국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영원한 천국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천국을 여러분 나 혼자만 누리지 말고 예수를 믿지 않고 지금 사망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영혼들을 우리가 좀 구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들을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그 영혼을 건지는 거예요. 구원의 방주로 그를 이끄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여러분 그 영혼을 이끄는 것이에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제일 큰 사명입니다. 그 사명 우리가 늘 기억하시고
전하며 증거하시는 저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